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고치실 때에 주로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치실 때도 있고요. 그 외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적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손을 대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행동 거지를 조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의 범절을 잘 배운 한 10살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그런 거 가르쳐도 모르지요. 그런 걸 모르니까 예의를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무척이나 소란스럽게 부른 겁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크게 꾸짖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과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주눅들고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은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보란 듯이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방금 읽은 이 구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른들은 죄가 많지 아니하냐. 죄를 많이 지어서 때 묻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이단적인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신령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지 어린 아이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의 신앙에 어린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그 신앙에 잘 반영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릇된 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사리 분별도 제대로 못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세상 법에서도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리 분별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죄인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죄인이라 했는데, 그러면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뱃속의 아기, 태아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아기가 뱃속에서 죽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그 아기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에서 출생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다윗도 뭐라고 했느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라 하더라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고 나 그동안 모태신앙이란 말 써왔는데 그 단어를 이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이미 여러 성도님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 말의 정의 자체를 바꾸어서 사용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의미가, 예전에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그 의미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어머니께서 신앙을 가진 채로 나를 잉태하셨고 내가 태어나서도 부모님의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뭐 다른 사람들이 나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분별 없이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나만 잘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신앙은 절대로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부모는 자기 신앙을 자녀에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유전을 자기 DNA를 따라서 전하여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훌륭한 본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리했죠. 자녀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에서 양육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오늘날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인 오늘날에는
오직 성경대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찾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가장 능력 있는 조언이 무엇이냐?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헌신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출석하여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린 아이의 특성을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첫째로 겸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릴수록 그런 경향이 더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갓난 아기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웁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요. 쉬를 해도 울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아기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참으로 자신감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교만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에게 비로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듯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둘째로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정말로 있어,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신단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요 아이들이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로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어릴 적에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나요? 크리스마스인가? 아무튼 그때 베란다에 나가보면은 선물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베란다에서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소리쳤어요. 밖에 또 이제 노을이 지니까는 불긋불긋하단 말이죠. 루돌프가 지나가니까 붉은가 보다. 산타 할아버지가 빨간 옷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붉어졌나 보다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선물은 부모님이 저 모르게 베란다에다가 놓아두신 거였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 친구들이 산타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아, 그거 다 부모님이 선물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희들은 착하지 않아서 그래, 산타 할아버지는 정말로 있어 하면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했다는 것을 아시고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사실을 그대로를 얘기해 주신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 사실은 없고 엄마 아빠가 선물 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쉬웠던 게 무엇이냐.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바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해부터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고, 왜냐면 산타 들키면 안 되니까 연막작전이죠. 부모님도 저한테 선물을 주시고 산타 할아버지한테도 선물을 받았는데 바로 그 해부터는 산타에게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만 늦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는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얘기를 해줬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 아이들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산타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기뻐서 성도 간에 서로 축하를 해주는 거야. 엄마 아빠도 그것을 기뻐해서 너희들에게 축하해주는 의미로서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중간에 말이 좀 샜는데 여하간 저는 어릴 적에 산타가 존재한다고 철수같이 믿었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적극적으로 할 정도였으니까 추호의 의심도 없었던 거지요. 제가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절대로 해로운 말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었던 거지요. 이렇듯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조금도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도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대단히 악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한 자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만 하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쩜 저렇게 악하고 거짓을 좋아할 수가 있나. 그리고 거짓인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러한 거짓에 동조를 하고 그것을 확대하고 따를 수가 있나. 우선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때 저에게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오면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마귀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마귀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악한 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장과 일치한다 해서 받아들였으면 안 돼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 있는 쪽으로 바라보고 경계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을 대할 때에는 우리는 그들을 엄히 경계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경계해 왔었던 모든 자세와 판단을 다 내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완전 무장해제를 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신실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신뢰하는 것처럼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심령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는 성공한 자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실상 내면은 영적인 공허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원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관원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상태를 고려해서 그가 질문한 내용의 속뜻을 풀어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행하셨기에 그렇게 선하게 된 것입니까? 이런 뜻을 가진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관원은 사람이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선하여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 위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러한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사람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계명들, 그러니까 율법 조항들을 나열을 하셨습니다. 이런 계명들은 이 관원이 그동안 지키기 위해서 애써온 것들이었습니다. 관원은 이 말을 듣고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성실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 공허함,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라는 거지요. 이 관원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는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관원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는 데에 있어서 무엇이 걸림이 되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관원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 관원은 재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사실이 그의 심령의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 관원을 싫어하셔서, 미워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관원을 망신 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께서는 이 관원이 영생과 구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가 실상은 우상숭배자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관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어요. 관원은 이 당시에 근심을 하면서 이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근심만 하다가 생을 마쳤을 수도 있고요. 또 근심하다가 더 이상 근심하면 뭐해 하고서 그냥 잊어버린 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근심을 통하여서 내가 실상은 우상 숭배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크게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결말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금 그릇되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지적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이 말씀을 받는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나의 아집,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채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 사실을 면밀하게 헤아리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있진 않았나,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관원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관원처럼 근심만 하면 뭐합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근심은 영혼에도 유익하지 못하고 육신과 이 세상의 삶에서도 절대로 유익하지가 못해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부딪혀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나, 이것을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근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은 명에 따라서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실 것이고 장사지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 있었다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어떤 어려운 표현,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쉬운 단어와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표현만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 백성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바치는 것도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즐겨 그 설교를 따라다니면서 들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설교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다윗이 그랬듯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실 분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사역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 죽으시겠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에둘러서 표현하신 걸 거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한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시고 진짜로 부활하실 것인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제대로 깊이 이해하지도 않은 채 넘어가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믿은 자가 없었어요. 이렇듯 사람이 자기 신념으로 어떠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오해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 나의 고정관념을 온전히 다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밝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깨달은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믿은 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할 것이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심령에 부딪히는 것이 있거든 우리가 그저 고민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그것을 깨닫고서 주 앞에 기꺼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고정관념까지도 나의 생각과 아직까지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신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충족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사랑이신 성령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립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기꺼이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내려놓겠습니다.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마음을 아시고서 예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더 풍족히 내려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실이 없습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로 여기시고 의롭다 해주시니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극히 잘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었으니 지금 마음속 깊이 억눌려 있었던 것 다 사라져라. 마음에 근심에 수렁으로 끌고 가던 모든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이제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각별히 주의 백성들이 연약한 육신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다한 백성들이 예수께서 손 얹어 주시기를 구하였고,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을 이끌고 와서 손 얹어 주시기를 구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성령이시여, 거룩한 손,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 내미셔서 우리를 만져주소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만져주소서. 성령이 만져주시니 우리가 고침받았습니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몸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암세포까지도 사라지고 사망의 흔적은 사라져라.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발산되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뜀박질을 하게 될지어다. 강건하라.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리 될지어다. 그리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급속도로 회복이 되고 면역력은 온전해지고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이제 7길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뼈마디마디 관절 골수가 능하여졌고 정하여졌습니다. 생명으로 충족이 되었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근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문제가 해소가 될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만남의 그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배필을 얻게 될 것이고 믿음의 가족이 되게 될 것이고 온 가족이 믿음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주께 경배하게 될지어다. 온 가족의 신앙의 진보와 향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장막 문제도 해소하여 주시고 중사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지고 장대케 될지어다. 감사로 영광을 내제목이 넘칠지어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이 크게 흥왕하여서 주께 크게 기쁨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즐거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할 자복에 차고 넘치게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정성과 믿음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